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자이자 주교였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순교를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 삶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원하지만 내 삶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잠깐 만족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어거스틴이 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비전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 모습을 각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게 뭐냐, 술 취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변증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은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어떻게 해요? 섰습니다.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귀를 잘 귀 기울이고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어떤 보여지는 현상들, 그 상황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6절 말씀 보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렇죠? 유대인 여러분들 요엘 선지자 알죠? 요엘 선지자 알아요? 여러분들? 요엘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사건입니다.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들 다윗 알죠?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반 이기. 네, 감사해요. 대답을 해주셨어. 네. 다윗 알죠?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성취되는 그 상황입니다. 구약 성경 유대인들 여러분들 다 그 달달 암송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이 기이한 사건들,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저 이상한 현상 뭐야? 막 이러고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상황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어떤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날 임했던 그 사건은 단순히 어떤 우연하게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일어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런 이상한 현상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미리 예언되고
암시되었던 그것이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것을 지금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안에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그 안경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마주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경이 바로 말씀이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있었던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기 원해요. 해석. 그래서 좀 영향력 있고 어떤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 삶이 이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 다가왔을 때 비슷한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랬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라고 해석을 하면서 내 삶을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들의 삶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삶을 앞에 나온 여러 기이한 현상들을 말씀으로 해석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만남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건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것은 내가 잘못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얘기했지만 저도 청소년 때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해석한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데 이 고난은 장차 민영아 너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말씀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기이한 일들, 신앙의 현상들, 이것들을 말씀 안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그 해석이 가장 확실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셀리더들한테 말씀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60%.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몇 퍼센트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우리 제자들 몇 퍼센트 있어요? 제자들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축복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진짜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해석이 안 돼. 우리들 앞에 있는 상황들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요엘서와 시편, 다윗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한번 보면 요엘서 말씀을 보아요. 17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세, 그러니까 말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무슨 일?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거나 어떤 장소에 임하거나 그랬어요. 일시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에게 잠깐 뭐 선지자에게 잠깐 왕에게 잠깐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 이게 사실 구약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단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기로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로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주연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승연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 이게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영은 모든 육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진다. 차별이 없다. 아이에서 노년까지 남종들 여종들에게까지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지금 말세는 어떤 기간이에요? 이때도 말세지만 지금도 말세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모든 묵체에게 부어주리니 어떻게 됩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쵸? 또 뭐예요? 예언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데 여기서 예언하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언하면 우리가 어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언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예언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물론 예언 안에는 그런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예언에 대한 그 의미에는 본래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드러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성경책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였다 이렇게 딱 가려. 작은 걸 했어야 되는데. 물도 좀 너무 커서 안 보이다가 다 이렇게 다 감춰 있던 것이 드러나다. 감춰져 있던 게 딱 드러나다. 이게 사실 예언이에요. 계시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몰랐던 게 이렇게 딱 드러나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해석한다는 의미도 큰 범위 안에 그렇게 있는 거죠.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그 계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신비, 그 십자가의 신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신비, 이게 감춰져 있었던 건데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언을 해요.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측면에서 예언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언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모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언
예언자다.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소중함을 모르고 있잖아요.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뭐 그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고 엄청난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꿈을 꾸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환상을 꿈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또 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나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위로 하늘 아래로 땅으로 이 전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해가 빛을 잃었고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말세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멸망의 날 종말의 때가 임박했을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떤 자연 현상들로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 땅에 여러 가지 징조들과 환상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심판들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시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시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핵심이겠죠. 핵심.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도들이 구약 잘 알고 있는 지금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현상들이 요엘서에게도 예언이 되었던 거고 다윗에게도 이야기 되었었던 건데 이게 뭐냐? 결국에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고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쭉 이야기를 하고 이 사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그렇게 얘기해요. 32절 말씀. 32절 말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게 올해 이렇게 말씀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지금 베드로와 지금 사도들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현상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면서 다 이야기하고 나서 뭐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감춰져 있었던 것들 나타났던 것들 이것을 전하는 우리는 증인들이다. 죽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증인이라 얘기를 해요. 이 고백이 언제 있습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언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나는 증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이에요. 증인. 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하고 나면 저도 또 생각해. 아, 나 목사구나, 설교자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수업을 하고 나서 나 선생님이구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나는 의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곧 나다. 나의 정체성이다.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져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놀라우신 그 감춰져 있었던 비밀인데 그 사실을 전하는 자가 내가 되었다. 이 놀라운 정체성, 긍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그 확실한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여기 벚꽃 보고 왔어요? 어제랑 오늘 금요일 날 여기 벚꽃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부스도 차리고 해서 금요일 날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 노방전도라 노방전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 뭐 민망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 그래서 몇 분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어떤 분들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아저씨 좀 나이 많으신 분. 그래서 이분 이제 이름이라도 알려줘. 내가 기도 좀 해야겠다 했는데 얘기 잘 주고받고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는 천주교 가서 천주교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명이 베드로. 그리고 사업 때문에 중동에 갔을 때 이슬람 거기 가서 이름을 적으니까 무함마드의 세례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무함마드 베드로 다 있으신데 이제 기독교 예수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 좀 알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결국엔 이제 이름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멀리서 왔다 하고 그렇게 끝나기도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전했잖아요. 난 또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 삶을 살아본 삶, 그래서 이렇게 멸시의 눈초리도 한번 받아보고 제자반도 이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또 나타날 수 있는 고백이 증인이다. 증인의 삶이다. 수요일마다 여기 예사모 전도대가 있어요. 여기는 수요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세요. 이분들 안에는 이 증인에 대한 정체성이 더욱더 뚜렷해지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가 올해 사실 예수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가서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노방전도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올해 한 영혼 품었잖아요. 올해도 품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올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영혼 한 사람에게는 내가 적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 이 사람에게만큼이라도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어스틴의 기도와 고백을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은 한정적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
때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할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삶 이런 것들을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해석했었던 것들을 오늘 말씀 비춰봤을 때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